정말로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설레이고, 또한 성탄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매년마다 선곡을 하게 되었고, 또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았고, 또한 선물을 또한 주고 받았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새벽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한 집 한 집 이렇게 찾아가 새벽송을 또 함께 부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말 추운 그 새벽에 따뜻한 차를 주시고 푸짐한 과자 선물을 받았던 기억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은 이 기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기쁘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음껏 젊음을 발산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누구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정말로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예전과 같지 않다고, 캐럴송도 들을 수 없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고 쓸쓸한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안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만날 수 없는 이때에,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매년 의례 연중 행사처럼 찾아오는 그런 행사적인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해방을 안겨다 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집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그 모든 서러움을 해결해 줄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부자가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억압당하는 그 형편에서 이제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어둠이 한순간에 거치게 되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한마디로 메시아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구름을 타시고 기적적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올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간빵 하나 구할 수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에 전혀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기적도 동반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아니 더욱더 비참한 그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도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들려졌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에게 먼저 전파된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목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양떼를 맡긴 유대인들은 그 목자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저들은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웃기면서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목자도 유대인이에요. 그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긴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안식일 준수였어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득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기면서 저 목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지게 될 거라고 목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에게 한없는 그런 조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하층민이 바로 목자라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그 자리까지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이 땅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어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나라,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경쟁하며 피 흘리며 그렇게 다투는 나라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아파트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동차가 전부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돈 때문에 한 핏줄인 형제끼리 등을 돌리는 이러한 땅에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어둡고 전혀 빛이 없는 절망인 이 땅에 우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냉혹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는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예수께서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신 날을 바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놀라운 그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리에서 캐롤송을 들을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쓸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개가 개줄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개가 개줄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만 지으며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참된 빛을 보게 되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오늘 성탄절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 날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표정입니까? 네,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얼굴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2020년은 이렇게 끝난다 치고 우리가 마주하는 새로운 새해 2021년에는 정말로 소망이,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코로나가 정말로 종식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어린 우리 수아님마저도 이러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정말로 학교 갈 수 있을까?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왔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건강과 성공과 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것도 감내하게 되신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난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에도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끝까지 참아내셨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한숨과 눈물과 서러움과 그리고 모든 슬픔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마 이런 자리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실까?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실까라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설마 이렇게 못난 나의 모습까지, 이런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까라는 부족하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부족한 자리를 뚫고 우리 예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호적거리고 있는 그 자리를 뚫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의 그 자리를 뚫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함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그 불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불평과 절망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여전히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역사하심, 예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온몸을 통해 증거하고 전파하고 설명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